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웅장한 성전과 화려함을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그 헤롯 3성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성전 웅장함.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 건물을 보다가 헤롯 성전을 보면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저 건물은 굉장한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처럼 짓고 싶어서 지은 것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3성전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선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여지없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서 꾸짖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려 하시자 한 제자가 성전의 웅장함을 규모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의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성전이 주님의 예언대로 완공된 지 7년 만에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어요. 역사는 현재를 보는 거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몰락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퇴보하지 아니하고 몰락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답게 이 몸이 주님의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전이 무너지리라 한 예언대로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몰락을 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이 든든한지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인본주의를 흘러가는지 점검해 보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을 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성전 외형을 자랑했지요. 기초석 돌 크기 하나가 12m인데 높이가 4m, 그리고 폭이 6m, 아프리카산 대리석입니다. 그 웅장한 대리석 돌을 떠다가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 더욱 웅장할 수밖에 없고, 건물 전면에 금판을 입혀가지고 아침 햇빛이 쫙 쬐이면 막 금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니까 더욱더 웅장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이 우상화가 된 거죠.
건물이 웅장하니까 건물을 보고 위로를 받고, 건물을 보고 건물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건물 자랑이 아니고 주님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3성전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이라는 것은 너희는 복수행이지만은 집은 단수행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 집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여기 핵심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여기 지칭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가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왜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하면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제사장 노릇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 앉아 있어도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인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 하나님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이 그 성전 안에 계속 계시면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을 한 제자가 자랑을 했고, 어떻게 되겠냐 물었을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장답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으면 참으로 회개하고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회개가 없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목제를 드리면 한목하고 한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한목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목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참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형식적이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는 그러한 예물이 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죠. 교회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서는 못했나요? 그때는 예배라기보다 제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제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제사, 형식적인 제사.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양을 몰고 왔는데 제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양을 또 팔아먹고 그렇게 제사마저도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이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홈리 비나스가 왜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느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잘 드리면요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참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제3성전이 외모는 웅장했지만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 정말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당은 웅장했지만은 은행장들이 교회를 다니고 의사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니까 재정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벌거벗었고 가난뱅이고 눈멀고 헐벗어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세지 말에 우리 서영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말씀이 바로 가르치지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전사 때는요, 주일학교,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30년 전부터 수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중고등부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 할머니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 사회 교육이 좀 안 되어져도 교회 교육이 잘 되면 그 나라를 삽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신앙교육이 되면 사회에 부조리가 없어지고 제약이 물러가게 되고 그 사회가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떠나신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리고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 주위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었던 성전이지만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주 66년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다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이 사실을 알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주 70년 8월 29일 가이사의 명을 따라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성전 안에 있었던 6,000명 가량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칼로 목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7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110만 명이 죽음당하고 97만이 포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다. 주님이 떠나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참 교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러면 성전 몰락의 원인이 뭐였느냐? 평화의 주님을 폭력으로 처형시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약이 성전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가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폭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물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린답니다.
오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세계 공산주의들도 있지만은 내부 안에 교회에 간첩이 있고 내부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알레고리칼한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뭘 하느냐?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말 한마디, 내 의견이, 내 한 말들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히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교회의 부흥에 저해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배꼽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고 좋아하는데 동참한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동참했습니까? 남자들 여자들 막 동참하고 레위인들이 동참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 미갈은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 옮기는 것을 구경하다가 다윗이 왕이 막 백성들 앞에서 막 배를 내놓고 춤을 추니까 염치 없이 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고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은 아니고 교회 밖에서는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몰락의 원인이 죄악의 온상지였기 때문에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서 불신앙, 위선, 탐욕, 허영들이 판치고 있으니 얼마나 성전이 더러워졌겠어요. 교회가 기복화가 되고 상업화가 되고 진복 단체 모임으로만 끝나면 교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친교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했다면, 전도가 살아있지 못하고 교육이 살아있지 못했다면 교회의 구실을 바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모임에 가졌을 때나 구역회 모임을 가졌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회방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몰락하고 말았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요, 사탄의 권세들이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말세가 가까워지는 때임을 알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인본주의로 전락되면 그 교회는 교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웅장할지라도 어마어마할지라도 조만한 개척교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참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신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신자는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의 영광 떠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 떠나니까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 떠나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질문을 했지요. 예수님이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난산에서 베다니로 가시다가 성전을 향해서 마주 앉으셨을 때에 이 네 제자가 물은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네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걸 바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이 물었는데, 첫째 질문은 언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지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느냐? 세 번째는 언제 성전이 파괴되느냐? 이 세 가지 일을 그들은 같이 이루어질 줄 알고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질문은 뭐였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이 회복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뭐냐? 재림의 목적은 심판해 주러 오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줄 줄 알고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도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 질문하는 모습이 오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어느 때에 있냐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느냐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오늘 밤에 오셔도 좋은 줄 믿습니다. 준비만 되면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지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간 다음에 주님 오실지, 우리가 그 전에 주님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서 주 맞을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 준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조 보고 신앙생활 물론 깨어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말세에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쏘아올리고, 어저께도 남한에 비행기들이 못 들 만큼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각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협하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 느끼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깨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고, 때와 시기, 징조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무슨 징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언제든지 깨어 있다면, 언제든지 두루마리 예복을 입고 있다면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밤에 오시나 낮에 오시나,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은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사실입니다. 건물이 웅장함으로 우상화는 됐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임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약을 그 자손들이 받게 되었죠. 제약의 온산지가 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제약의 온산지가 되었을 때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깨어있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나와 여러분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